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여러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어김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또 마음껏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조금씩 깊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제 좀 쌀쌀하죠? 네, 시간이 어김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연기들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올바로 분별해서 이 시기를 바로 깨달아서 깨어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하늘하고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늘을 보면 정말 가을 하늘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하늘이 높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장의 그냥 예술 사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조각해 놓으셨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 천연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명기 집사님 가정이 청라에서 검단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터전에서 또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장입니다. 기도와 선교 집회. 22장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와 선교 집회에 있어서 그리고 통틀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오늘 저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다. 우린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감사 여기는 동시에 그분의 다음이 없는 충만하심에서 더 큰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겪은 경험 중에서 귀중한 사건들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화요일은 원래 기도의 시간이지만 보통 예배라고 할 때 뭐하러 교회 간다고 얘기합니까? 예배? 어떤 사람은 보러 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가요. 어떤 분은 정말 와서 예배를 보고만 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드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러 온다라는 개념 속에는 사실은 어쩌면 이 방관자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단순히 눈으로 보고만 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배는 드린다라는 표현이 아주 적합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드릴까요? 뭘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음만 드리면 안 돼요. 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 그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찬양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뭐 한다? 우리 기도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실 때 예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자, 목회자를 통하여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시는 것이에요. 우린 이거를 마음을 열고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한 걸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보고 가면 안 돼. 니네는 해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예배를 보는 위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칫 뭐 하기 쉽냐면 보고 끝나기가 쉬워요. 예배를 시청해. TV 보듯 봐요. TV 보듯. 우리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데요? 드려야 돼요.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도 드려야 된다고요? 몸도 드려야 돼요. 내 입술로, 내 행위로.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기도 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 손을 들기도 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터치하고 인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또 교회를 돌보고 이게 다 예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뭐 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보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냥 보는 신앙으로 끝나요. 체험하는 신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고요? 찬양을 드려야 돼요.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그 고백을 찬양의 가사와 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다. 찬양을 정말로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예배 전에 하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고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냥 뭔가를 듣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계속 성도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냐면 교회에 올 때 뭔가를 늘 준비해 오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읽어오고 말씀 묵상 노트도 써오고 사역도 준비해 오고 준비해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 있고 봉사할 것이 있고 드리고 바칠 것이 있도록 준비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와서 뭐 하기만 한다고요? 보고만 가요. 예배 보고 가고 성도들 그냥 보고 가요. 궁극적으로 섬기러 왔는데 섬기지 않고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감사 여기는 동시에 그분의 다음이 없는 충만하심에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방송실 화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또 누가 봅니까? 또 누가? 천사들이 봐요. 또 누가 봐요? 우리 이웃들이 봐, 우리 성도들이 봐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저 사람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오늘 우리 문세의 청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세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봐요? 또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중요한 대상을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사단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줘야 된다고요? 사단은요,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대단히 주의 깊게 우리를 살펴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 근심과 염려, 무슨 문제 하나 만나면 그걸로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뭐하면? 감사하면 사단이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랍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것만을 통해서 이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신 특별한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인자와 기이하신 역사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갖는 우리의 기쁨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타나는 우리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화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외우기 위해서 정말로 한 번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할 때가 있죠?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은 마음과 또 그 머리에 새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감사 찬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계속 되풀이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유용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그 원인을 찾는다면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너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하지 않아요.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찬양과 감사.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을 무찔러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업에 더욱더 유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에 곡조를 붙이면 그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간증이 들어가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어서 선악간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고 시험하는 자를 퇴폐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집에 적합한 품성을 갖도록 연마될 것이다. 자, 지금 찬양과 감사의 유익한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뭐와 어떤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낸다고요? 원망과 불평. 정복희 집사님은 이렇게 하루 생활하시다 보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진 않지만 요즘은 안 생겨. 진짜 우리 정복희 집사님 요즘은 보면 생길 수가 없어. 그 삶이 새벽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딱딱 무장이 돼가지고 사실 정복희 집사님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칠 만한 삶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말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성령의 검을 갖고 계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여러 상황 속에서 발산하기가 쉬워요.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원치 않는 관계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뭘 한다면 찬양과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을 쫓아내 주시고 사단을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품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변화시켜 주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삶과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뭘 끼친다고요? 큰 가마를 끼쳐. 찬양과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화시키는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가 봐도 얘는 정말 힘들고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금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야 되는데 매일 그냥 삶이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기 걱정은 안 하고 맨날 남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뭘 받는다고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일에 중요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교회의 삶과 일상의 삶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결국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당신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광야를 지나 여행할 때에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 고단함을 이겨내고 또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을 또 이겨내고 또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결국 뭘로 표현했다고요? 찬양으로 그렇게 그들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가나안 여정길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지치고 어렵고 또 쓰러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쁠 때는 기쁜 찬양으로 또 슬플 때는 슬픔의 찬양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계명과 허락들에 곡을 붙여 저희의 온 여정을 통하여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식을 위하여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자, 반복해서 오늘 2번 나오죠?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해야 돼요. 아, 지난주에 또 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래요? 아, 지난주에 감사 나눔했는데 또 하래요. 또 하라고요. 매일 하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라고요.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하는 것을 지겨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온 생애가 찬송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온 생애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시고